2019년 마지막 주일이네요. 52번째 주일인데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심과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의미 있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 에벤에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에벤에셀이라는 그 기업도 있죠. 저만 아는가요? 그 말 뜻이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2019년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가정 또 교회 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인도하셨는데 그 독수리가 그 날개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강한 주님의 팔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있는 이 광야 생활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세심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를 때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강한 손으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여호와 라파는 뭡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 2019년 동안에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돌을 세웠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돌을 이름하여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에베네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아이들, 자녀들 이렇게 양육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그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하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돌아보면 막 전쟁 같아요. 그렇죠? 야, 이게 사는 건가? 진짜 이거는 막 칼 들고 나가 전쟁하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여러분 돌아볼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수고 많았다. 고생 많았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일도 있었고, 억울한 일도 있었고, 고난 가운데 있던 일도 있었고, 때로는 내가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실수할 때가 때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2019년은 특별한 해입니다. 목양교회가 세워지고 10개월 동안 3월 3일에 시작을 해서 10개월 동안 이렇게 여기까지 12월 마지막 주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작년에 못 봤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올해 새로 만나서 교회에서 이렇게 새로 목양이라는 이름으로 이 안에서 만나서 이렇게 함께 교제해오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게 하심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물권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한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2020년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자, 따라합시다. 에베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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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에베네셀. 에베네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그 돌에 이름하여서 그렇게 명명했는데, 이 사무엘이 이 돌을 하기 전에, 이 돌을 세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블레셋이라는 그 강한 군대가 침략을 해들어옵니다. 그럴 때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이 전쟁하는 방법이 이렇게 12절 이전에 나와요.
그런데 보시면은 블레셋과 싸우는 기술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전쟁했을 때 특별한 전략이 있었을까요? 특별한 기술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훈련된 그러한 군사들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무기가 있었나요? 말이 있었나요? 전차가 있었나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하나도 없어요. 사무엘이 블레셋과 싸웠던 그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그 위기에서 맞서 싸웠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위기 때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뭐 합니까? 거기서 미스바 회개운동 들어봤죠? 미스바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번제로 어린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서 블레셋 군대를 그냥 자중질환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냥 어떤 전략과 기술이나 무기나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첨단 무기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기 때에는 여러분 다른 거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회개라는 얘기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고 얘가 죄인이에요. 내 남편이 죄인이고 내 부인이 죄인이고 이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내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바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여러분 회개는 성령의 충만의 시작입니다. 부흥의 시작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시작이 될 때 그때 비로소 교회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의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장로님 한 분이 나와서 회개할 때 목사님이 회개하고 성도들이 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 여러분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처음에 뭐가 시작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미스바 회개운동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역사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가정의 회복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부흥이 되고 여러분 교회 부흥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와가지고 막 100명, 1000명, 10,000명 되는 것이 부흥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되고 또 한 사람이 되고 10사람이 되고 100사람이 되고 여러분 이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사람만 많아진다고? 진정한 부흥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러한 부흥이 일어날 때 이 나라와 민족은 여러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1907년도의 그 부흥의 역사 그것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부흥을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부흥을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시 경제가 살아나서 다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막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7장 9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 자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사기를 보시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가 라고 할 정도예요. 토막 살인 사건이 여기 나옵니다. 그것도 레위인이. 기가 막힌 사건들이 많아요. 이 사사기를 보면은, 그런데 사무엘상은 사사기의 연장입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까지 연장이에요. 그리고 이 사무엘도 바로 이 사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마지막 사사였잖아요. 이 시대를 보면은 그런 시대. 그런데 이 시대가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지금 이 시대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사람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겸손함으로, 내가 낮은 자세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내가 옳다, 내가 맞아 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저쪽에서 아니야 내가 맞아, 내가 맞아, 내가 맞아, 내가 맞아, 내가 맞아, 내가 맞아, 내가 맞아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불꽃이 팍팍팍팍팍 튀다가 어떻게 합니까? 저만 튀는가요? 막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막 얘기 안 하고 막 이렇게 같이 이제 방도 따로 쓰고 막 이렇게 하죠. 이제 가정에서도 그렇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서로 내가 맞다 이게 아니라 서로 그렇습니까? 그냥 그렇게 겸손함으로 그렇게 나가다 보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사람의 말에 호떡 뒤집듯이 이렇게 나는 기가 얇아 그래서 그런데 기가 두꺼운 사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세상 살아보니까 나는 기가 얇아 그런데 다 얇아요 사실은. 이 말 들으면은 그런가? 그 말을 한 10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그런가? 그래서 아마 그런 속담이 나왔을 거예요.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흔들리지 마셔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공간, 이런 공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구 앞에 있습니까? 이영석 목사 앞에 있습니까? 강대상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마음을 확정하시고 그래서 굳은 마음으로 굳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막 계속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하는가 싶더니 계속 이렇게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마치 이 불이 타는 것과 같아요. 장작불을 태울 때 우리가 10% 정도는 어떠냐면 막 성령이 막 부어져서 그냥 내가
예배 드리지 않아도 막 예배에 나오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막 전도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10%예요. 근데 한 90%, 80%, 90%는 다 뭡니까? 다 내가 결심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이렇게 쭉 나오실 때 처음엔 되다가 점점 어떻습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장작불이 이렇게 타잖아요. 그런데 불이 조그맣게 이렇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불은 금방 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불을 살려야 되잖아요. 이 불을 살리기 위해서는 처음에 바람을 확 불면 어떻게 됩니까? 다 꺼져버리죠. 근데 살살 이렇게 불어서 점점 이렇게 살아나면은 장가지를 올립니다. 장가지를 이렇게 올립니다. 이거 지금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장가지를 이렇게 싹싹 올리면은 점점 불이 커지죠. 그러다가 조금 더 큰 가지를 올리고 마른 가지를 올리고 하다가 보면은 어때요? 불이 점점 타죠. 점점 타게 되면은 그때 이제 조금 굵은 걸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불이 막 이렇게 쭉 이렇게 타요. 이렇게 쭉 타면은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슬슬 이제 하나씩 이렇게 던져 놓으면 돼요. 그때는 막 이렇게 이게 꺼지든 안 꺼지든 그냥 이렇게 툭툭 던져도 나무 이따만한 거 툭 던져도 그냥 알아서 푹 들어가가지고 그냥 푹 또 타고 막 그래요. 이 신앙이에요. 처음에는 막 꺼질 것 같아. 이때는 뭐 합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힘을 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쭉 타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냥 툭툭 하나씩 던져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이런 큰 나무 있잖아요. 이런 나무를, 통나무를 여기다 딱 갖다 놔도 어떻게 됩니까? 쑥 그걸 태우는 거예요. 그럼 통나무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렇게 불이 딱 탈 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역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자전거 탈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 자전거 처음부터 쫙 가는 자전거가 있나요? 없어요. 자전거 탈 때 어때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밟아야 돼요. 페달을 밟아야 돼요. 그런데 속력이 쭉 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밟아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쭉 가면 되는 거예요. 바람 싹 이렇게 맞으면서 아 좋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점점 속력이 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밟는데 계속 밟나요? 아니에요. 쫙 이렇게 밟고 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쭉 가다가 또 밟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딱 내가 고정을 시켜놓는 거예요. 내 삶을 습관화 시켜놓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딱 시간만 되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가진 배경,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자녀, 건강 이런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언약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역대하 20장 12절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이사야 26장 13절에는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코람 데오 라틴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코람 데오라는 말 들어봤죠?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기 이영석 목사 앞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강대상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워집니다. 사람 바라보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설거지할 때 누구 앞에 있습니까? 싱크대 앞에 있나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거예요. 설거지할 때 싱크대 앞에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설거지하는 거예요. 남편 앞에 있을 때, 부인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 직장에서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사장님 앞에 있습니까? 사장님 앞에 있으면은 사장님 나빠요. 나중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왜? 사람한테 상처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으면 더 무서워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는 거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러면은 일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장님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조금 깨를 부려볼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너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이 봉사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공급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야 된다,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에벤에셀이라고 이렇게 세우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함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을 같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것의 보상은 재물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 영혼육의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 나올 때 자체, 여기서 하는 모든 헌금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냥 오늘 나는, 우리 왜 이리 느리지? 구세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 놀라운 구세주 이렇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도 힘있게 찬양하시고 말씀 들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비록 부족하고 그런 목사지만 하나님의 음성이다 여러분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셔서 다 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나아가는데요. 2019년도를 한번 쭉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시면서 우리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에벤에셀 그렇게 고백하시고, 또 두 번째,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날에 내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나를 바라보고 내 상황, 내 환경을 바라볼 때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 달라요.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불어넣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내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2020년 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